주시죠. 예. 네, 진리의 시작되기 전에 마음의 준비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3장입니다. 73장. 다음은 221장입니다. 220.
23장.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새로 선택된 대통령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그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 재림을 기도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시어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서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또 변명하면서 그 사명을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변명들은 처음에 모세의 마음에서는 겸손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40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구원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그 일에 개입합니다. 모세의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오히려 모세를 위험에 빠뜨리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착각하고 그 일을 했다가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모세가 철저하게 배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인생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something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좌절한 다음에 40년간에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배웠던 것이 다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모세를 불러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Let my people go.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거기로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계속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내가 누구간데 그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도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제가 설명합니까?
그렇게 계속 변명을 합니다. 이제 그래도 가라 그랬더니 나는 뭘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웅변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죠. 배웠죠. 애굽에서 무엇이 되는 공부를 한 거예요? 예,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으로 키워졌어요. 그래서 장군으로 병술과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인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배웠는데 이제 40년 되니까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어야지 된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꾸 어떤 사명을 줄 때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똑똑해요? 내가 똑똑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490번 이상 잘못하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용서인데 누가 염치가 없어서 못 나간다고 그래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겸손도 지나치면 뭐가 돼요?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의지가 강해지면 내 생각이 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번, 두 번, 세 번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14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뭐를 바라신다고요?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참 그래도 너 관도 그렇게 할 거면 너 필요 없어.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래 그래도 네 형도 내가 준비해놨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겸손도 지나치면 뭐예요?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뒷걸음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실 때 뭐까지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사명을 주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그 부르시면은 뭐가 항상 같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거 좋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도 뭐예요? 교만이고 죄고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명령을 약속을 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임이 드러났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는 자기가 할 수 없음에도 그것을 이 모세가 했던 겸손이나 겸양은 진심이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80 먹은 할아버지가 뭘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욥기를 쓰고 창세기를 쓰고 그런 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는 거예요. 진짜로 모세는 내가 그냥 난 할 수 있어.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뭐예요? 자기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순종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사명의 중대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최대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능병가가 되어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된다. 구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생명도 지킬 수 없어서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무릎 꿇었을 때,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복종했을 때 그에게는 뭐예요? 능병가가 되었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급하고 성질내고 그리고 과격했던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할 만큼 그런 이 자비하고 그 다음에 참을성 있는 그런 사랑을 온유한 그런 사람의 모본이 되는 그런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가면 돼요. 아론을 만나라 그러면 아론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웠고 떨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변했어요. 달변가가 되었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그 큰 무리를 무사히 광야 생활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하는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셨을까?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40년 동안 배운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굴복하기로 한 다음에는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가 봤을 때 부조와 선지자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책임들을 수락하고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심 전력으로 열정을 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 과정, 거기에는 핵심적인 게 뭐예요? 모세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는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중에서는 모세에게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해요?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유한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강함이 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라고 하지만, 자기의 약점을 보이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 약함과 연약함과 죄됨과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염치 차리고 체면 차리면 그 사람은 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어요. 누가 그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24시간이 12시간이 지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랑만 붙잡고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베드로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이제 가라, 내가 내게 가르치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의 능력 없음을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숫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장인한테 얘기하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바로를 만나러 이제 가는 그 길에 숙소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순종하고 가는데 누가 불렀어요? 모세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또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시죠.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로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증거,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 했던 일이 뭐예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큰아들은 할례를 했는데 둘째 아들은 할례를 하니까 이 엄마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 이거 무슨 쓸데가 있어.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 마음은 아이가 아프면 그래서 남편을 말려서 뭘 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이 바로에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하는 일을 등한히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하는 일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준비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그랬는데 뭘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에게 할례 의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관계의 표징이었던 하나가 뭐예요? 할례였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누가 봐요? 십보라가 봐요. 그 천사를 보면서 십보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난데없이 딱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십보라가 아마 고집을 계속 폈던 거예요. 모세가 강제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세는 또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십보라가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그때 꺾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망하는 말로 뭐라고 해? 피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을 길을 거절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의인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텐데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율법의 의미들이, 기능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울타리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왜 지키죠? 사고 안 나려고. 사고 안 나려고. 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약속이 깨지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 정글에 집을 지으면 뭘 할까요?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집에서 살 때는 어때요? 안전합니다. 근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가면 위험하죠. 뭐예요? 맹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키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기면 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일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보라가 억지로 돌칼을 갖다가 아들 할례를 행하는데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 이 피남편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이 심판의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해도 뭐예요? 그 순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타트를 억지로 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뭐예요? 물을 마시면 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운동을 하면 운동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그것을 억지로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했지만 그리고 그 즐거운 마음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일을 행했을 때 모세는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모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사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국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억지로 할지라도 그것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말씀에 굴복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